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월요일부터 살펴본 이 마가복음 4장 후반부부터 이 5장까지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귀신 들렸던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그리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불치병을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지금 본 그 세 가지 그 이야기들보다 더 놀라운 일이,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제 보았듯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간구합니다.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손을 얹으시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집으로 함께 가셨습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죠. 여기까지는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시던 중에 예수님이 멈추셨습니다. 바로 혈루증 여인 때문이었죠. 우리는 그 이야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소외를 당하고 있었던 이 불쌍한 여인이 차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식적으로 말은 하지 못하고 사람들 틈에 끼어서 몰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그 장면. 그래서 내가 옷이라도 내가 손을 대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와서 그렇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불러 세우고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병이 고쳐졌다. 건강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 자리에 모여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역시 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능력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우리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그 성경을 읽으면서 어려운 형편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또 예수님은 우리를 따스하게 또 만나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러니 우리 주님께 어려움이 있어도 나아가자 하는 그 마음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지금 딸이 죽게 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빨리 가야 되는데 길이 멈춰져 있는 그 상황.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둘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아니면 둘 다 같이 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여인이 고쳐지는 그 광경을 이 야이로도 보면서 그래 우리 집에 가면 이렇게 이 불치병 환자도 고쳐주시는데 지금 내 딸도 고쳐주실 것이다. 반드시 내 딸도 살아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아니면 또 이런 생각을 또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에서 멈춰 있다가는 내 딸이 죽을 수도 있다. 좀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여기서 멈춰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던 차에 집에서부터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가장 듣고 싶지 않은 그 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소식이 왔습니다.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 응급실을 가잖아요. 그럴 땐 어떤 기대감으로 응급실을 갈까요?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가서 적절한 응급 치료를 받고 빨리 살아날 것이다.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있으니까 응급실에 가죠. TV 드라마나 뭐 이런 거 보면 그렇게 치료를 받다가 갑자기 심정지가 와요. 그러면 의사들은 급히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또 그래도 안 되면 전기 충격기를 가져와서 그렇게 해서 심장에 충격을 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왜죠? 그렇게 하면 다시 심장이 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그렇게 해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때는 사망 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살릴 수가 없어요. 이미 멈춘 심장은 그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그런 수술 같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합니까? 죽으면 끝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딸이 아직 죽기 전에는 예수님이 가셔서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시면 병을 고칠 것이다. 내 딸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지만 이미 죽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전화로 온 게 아니라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그 이야기를 해주었으니 이 딸이 죽은 시간이 꽤 지나간 겁니다. 그러니 현대 의술로도 응급처치를 해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귀찮게 하지 말아라. 이제 예수님이 가실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을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먼저 야이로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음의 소식을 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절망으로 빠졌겠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내가 야이로였다면 나는 먼저 원망이 들 것 같습니다. 혈루증 여인에 대한 원망이 들 것 같습니다. 왜 여기 끼어들어서 이 길을 지체하게 했을까? 저 여자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지금쯤이면 집에 도착해서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그 딸에게 손을 얹어주셔서 병을 낫게 해주셨을 텐데 왜 이 여자가 여기서 나타났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저 같으면 또 예수님에 대한 원망도 하게 될 거예요. 왜 여기서 시간을 끌고 계셔가지고 그냥 여자가 그렇게 해도 그냥 빨리 그래 너 빨리 가라 하고 난 지금 급한 일이 있으니 난 가야 된다 하고 우리 집으로 가셔야 될 텐데 왜 이러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어쨌든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이미 죽었는데 우리는 이 스토리를 끝까지 알고 있으니까 이 죽은 아이를 살리는구나 이 생각을 하지만요. 당시 상황에서 그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 본 적도 없고 또 그 일을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도대체 무엇을 믿으라고 하는 거지?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가족을 위로해주는 조문의 길로 예수님의 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갑니다. 사람들은 어느 장례식장에서 그러는 것처럼 떠들고 울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런데 거기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요, 경멸과 조소로 비웃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그 아이의 부모와 세 제자들을 데리고 딸이 있는 곳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달리다라고 하는 게 따라라는 말이고요. 굼 그게 일어나라 하는 말이에요. 이 달리다굼 이거는 특별한 무슨 주문이 아닙니다. 엄마가 아침에 아이들을 깨울 때 얘야 아침이 됐다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라 라고 할 때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그렇게 말씀을 하니 이 아이가 기적처럼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발로 서서 걸어갑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 어떻겠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라고 했을 때 무슨 말입니까? 죽었습니다. 저 사람은 죽은 것과 자는 것도 구분 못하나? 막 그런 경멸과 조소로 그렇게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아이가 정말
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벌떡 일어나서 주는 음식을 먹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정신적인 평정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놀랍니다. 당연하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요. 진짜로 살아난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거예요.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이루어지는 응답에 대한 그 과정을 내가 생각한 것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 그거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그렇게 되던가요? 그렇게 내가 바라던 대로 되는 것보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어떤 때는요, 심지어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먼저 응답이 되기도 하고 내가 간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때는 전혀 응답이 없고 정반대의 경우들, 내가 구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도 생깁니다. 지금 야이로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믿음이 없다면 낙심에 빠지거나 원망에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또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일을 믿음의 양식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2해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날 때는요, 하나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그 둘이 함께 일어날 때 사고가 터집니다. 손바닥을 마주쳐야 박수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하나만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날 때 그때 사고가 나죠. 딸이 죽는 것, 그리고 이 12의 환자 때문에, 혈루증 환자 때문에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거기서 시간을 끌었던 것, 그것은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난 거죠. 그렇지만 다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일어난 그 두 가지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그 죽을 병에 걸린 딸이 죽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예요. 딸이 곧 죽게 되었으니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까지 찾아와서 엎드려 간구한 거잖아요. 그 죽을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이 여인도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던 그 무리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병 고침을 받고 싶어서 나온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고 하는 사람들이 뭐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러니 이 두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이 중요한 거죠. 왜 이 여자가 나타났나? 왜 예수님이 여기서 시간을 끄나? 그것이 아니라 그 야이로의 입장에서도 또 우리들의 입장에서도 지금 내 눈앞에서 일어난 그 일, 소문으로만 들었던 병을 고치시는 그 진짜 능력이 정말로 있구나. 그러니 이 12의 혈루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으로 인하여서 병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은 그동안 들었다만 귀로만 듣기만 했던 그 일을 직접 내 눈앞에서 보는 일이니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만약 이 일 없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그냥 아무 일 없이 가던 길에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만을 들었다면 믿음이 흔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직접 보았고 그 불치병 환자가 낫는 것을 직접 보았으니 더욱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하나님은 그냥 우연히 그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설령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차마 일어나지 않아야 될 그러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봐야 하고,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은 다 우리에게 믿음의 양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해주는 그 믿음의 양식들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그 일들을 믿음의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야이로에게는 두 가지의 소리가 들립니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비웃는 소리. 그리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두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말을 들어야 할까요?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소리, 이 두 가지 음성. 선악과 앞에 서 있는 아담에게도 두 가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는 말과 먹어도 죽지 않는다. 먹지 말아라 하는 말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그 두 가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이로가요, 죽었다 그 소리를 듣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이제 더 이상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 이제 내 딸이 죽었으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선생님 가시는 길을 가십시오 라고 한다면 이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지 못했을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소리에서 세상이 주는 소리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 있잖아요. 사탄이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것은 결국 뭘 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이러한 소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게 만드는 그 목적으로 하는 소리예요. 딸이 죽었습니다. 그건 일어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금이 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죽은 것은 분명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는 죽은 것은 맞지만 그것은 또 자는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그 상황을 어떻게든 바꾸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주신 거죠. 설령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살아나지 않는다고도 해보십시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그 관계를 깨지게 만드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고 주께서 이루시는 그 일을 바라보게 하는 그 믿음의 소망을 주시는 시간이죠. 딸이 살아났지만 그보다 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은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별이 필요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연을 제어하셨습니다. 귀신을 제어하셨습니다. 불치병을 제어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죽음까지도 제어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아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